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 안을 벗어났을 때는 당연히 죽음이다. 물고기가 육지에서 산다고 육지로 튕겨 나온다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삶 역시 그 안에 존재할 때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신앙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안이란 나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힘으로 살아갈 것을 믿는 믿음이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이다. 이것이 말은 쉬우나 막상 현실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거의 모든 생활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움직여 왔기 때문이다. 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꺾어졌다고 믿었음에도 왠지 나는 엉거주춤한 삶을 살게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자의적 노력을 한다면 이는 자기의만 쌓는 격이 되어 예전 열심은 쉽게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긴 삶이라지만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도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는 그 이후에 펼쳐지는 참된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중반부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답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예전 같으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열심을 낼 텐데 이것이 내 의만 같아 보여 영적인지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마음마저 안식이 찾아와 굳이 움직일 필요조차도 없어 보인다. 이런 심 속에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충동이 일다가도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나설 일이 없어.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해.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누그러뜨린다. 이런 실매의 안식은 곧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의도도 숨어있기는 하다. 이는 내가 나서서 설치기보다 차라리 주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발로이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살기보다 주님의 힘으로 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때 신앙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사이에도 육신의 생각은 계속 나를 치고 올라온다. 나는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을 느낀다. 그럼에도 내게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 내게 성령을 따라 살 만한 힘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서서히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끈질긴 육신이란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탄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나는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나에게 실천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 나는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그리고 나를 계속 죽음에 넘기면 넘길수록 내게 성령의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성숙의 단계가 있다.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우리 신앙은 항상 커간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야 하나님은 그제야 일하게 될 것이니 당연히 나를 십자가에 넘기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그 열정을 죽이는 시간이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자꾸 나를 눌러 앉히시기 때문이다. 저는 주님께서 행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까지 내려가야 한다. 그런 가운데 미세한 소리가 나를 깨울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한 몸 안에서 움직여야 할 역할이다. 이제는 막무가내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지체적 직분이 묘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이제 내가 정리되고 나를 뛰어넘는 전체적 몸이 그립기 때문이다. 만약 손가락이 혼자 떨어져 몸에 붙어 있지 않다면 그 몸이 그리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을 넘어서 이제는 몸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는 곧 그리스도 교회로 향한 나의 마음이다. 자기 중심적 교회 생활이 아닌 주님 중심적 사고가 열린 탓이리라.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은사가 주어지는 데에는 그 안에서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역할이 선뜻 내 일임을 깨닫는다. 이는 내게 맞는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유적 신앙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일 또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일 중 하나이다. 이런 조양한 역할 속에 나는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 몸을 위한 일일진데 구체적으로 그 뜻을 어떻게 알 것이며 어떻게 따를 것인가도 또 의문시 된다. 여기서 곧 성령을 쫓아 사는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제는 나를 위주한 삶이 아니고 성령을 위주한 삶으로 내 마음 자세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전처럼 내가 우선 계획을 세워 앞서가지 않고 먼저 묻게 되며 그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마저 우러나게 된다.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정리되어 내면의 안식을 누리면서 취하게 되는 변화이다. 나 자신을 죽음의 날마다 내려놓을수록 성령의 음성은 더 뚜렷하게 들을 수 있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에는 내 자력이 필요치 않고 그 뜻에 따라 자연히 순복하는 것이 내 길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는 내가 주님께 길을 내주었을 때 길을 제시하며 나 또한 그것에 순복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 순종과 복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죽음이 날마다 이루어지면서 점차 성령의 힘이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죽음이 연속될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내면에 자리 잡는다. 내가 깨어질수록 내 안에 주인이신 주님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주님만이 어떤 일이든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는 믿음이 커가게 된다. 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 또한 나를 벗어나 이제 타인까지 감쌀 수 있는 마음으로 돌아선다.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가 되고자 하는 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이는 나를 떠나 더 넓은 세계와 하나님의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눈이 띄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종합해보면 내가 변하던 결과가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된다. 이 사랑의 힘이 이미 인간 창조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조금은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천국을 보게 되면서 이 마음은 인간 타락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되새기게 된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또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인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이야기 전체적 흐름은 주인이 찾았을 때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을 먼저 사랑하였음을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다. 주체는 하나님 편이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그것이 곧 주인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십자가에서 이루게 놓으신 사랑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루게 놓으신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명되는 일이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싶어 하시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영적 성숙의 나이가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나의 존재 가치도 역시 같이 상승하게 된다. 하나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나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다. 이는 곧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곧 자녀들도 그 영광을 잊게 되었을 때 자신도 영광을 잊게 되는 상호적 관계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들의 영광과 같다는 의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다. 하나님은 범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다고 생각하시기에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시고 그 안에 많은 형제를 두시어 그 영광을 이루셨다. 결국 이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려는 목적을 두셨는데 이는 아담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 아담을 통해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이신 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부격인 교회가 당연히 필요했다. 이 교회는 이미 죄와 상관없이 창조되었고 이룩되었다. 이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으로 티나 주림 잡은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었다. 즉 죄 없는 상태의 천국인 것이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로 물들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고 찬양하는 구절이다. 그런데 이 천국은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은 이런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의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위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 9절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짝인 교회가 사탄의 방해로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의도가 바로 인간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사실 잃어버린 것은 개인적인 나도 되겠지만 하나님 자신의 짝인 신부 즉 교회를 잃어버리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일을 하셨기에 나 또한 하나님에게 중요한 한 사람이 되었다. 나 역시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인가 동시에 교회의 일원이 되어 그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해야 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런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면 될 일이다. 이 큰 흐름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길에 성령을 발맞추어 따라 나가면 된다. 내 육신을 풀어 죽이려는 노력은 필요치 않다. 그저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나를 죽이며 그 뜻마저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루실 줄을 믿고 살아가는 일이다. 어떤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 의심치 말고 나아가자. 나는 연약하지만 든든한 어미 독수리의 날갯짓이 나를 하늘 높이 치솟게 하실 것이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